영과 혼과 몸이 강건하게 하자. 이러한 내용을 지금 4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는 제목을 더 줄여서 영과 혼과 몸이 강건하게 하자라는 제목으로 바꿔서 오늘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영을 좀먹고 병들게 하는 세력을 떠나라 라고 하는 내용을 함께 다뤘습니다. 또한 영이 잘 자란 바울 곁의 사람들에 관하여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강건하게 할 수 있는가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이 강건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영이 강해야 됩니다. 영이 강해야 되는데 몸도 건강하고 강건해야 되듯이 영도 건강하고 강건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영을 건강하고 강건하게 할 수 있을까? 첫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러야 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여러분의 롤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삶은 성자들만, 수도사들만 살아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고 모든 크리스찬들은 롤 모델을 예수님께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완전한 모습,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내게도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랍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과정을 무시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날 모든 악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된다. 그런데 그 온전한 사람의 표준 목표는 무엇이냐? 롤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이다 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라. 목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까지 범사에 자라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 안에서와 오늘 본문 내용이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져야 합니다. 지금 다루는 내용은 영을 강화시키는 내용인데 주 안에서 영이 강화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이 가능합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지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일반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의 마음을 건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되죠. 그렇죠?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식이요법을 하고 식이요법을 해나갈 때에 몸은 건강해지는 거예요. 피도 맑아지고. 그렇죠? 고기 많이 먹고 이런 거 기름 잔뜩 있는 거 먹다 보면 금방 여러분 피 성분이 끈적끈적해져요. 그렇죠? 예전에는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커피가 몸속에 들어가면 믹스커피를 마시면은 피 속에서 끈적끈적하게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30년 전부터 늘 일반 사람들 가운데 서로 농담하고 이야기하던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의사들도 믹스커피 먹어도 된다, 몇 잔을 먹어도 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믹스커피에는 기름 성분이 식물성이기 때문에 야자수에서 나오는 야자유에서 나오는 식물성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또 기름도 좋은 기름은 먹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기름도 좋은 기름을 먹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좀 돈 주고 오메가3 사가지고 매일 하나씩 거기 가잖아요. 그런 분들의 논리에 의하면 좋은 기름이 들어와서 내 피 속에 있는 나쁜 기름을 몰아낸다. 기름이 기름을 몰아내는데 안 좋은 기름을 좋은 기름이 오메가3 기름이 들어와서 나쁜 기름을 몰아낸다. 그래서 오메가3를 먹어야 된다.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식을 잘 조절하면 분명히 피가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덜 피곤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이 강화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영이 강화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영혼은 영적인 에너지를 흡수하게 돼 있고 영적인 생수를 마시게 돼 있고 영적인 만나를 우리가 먹게 돼 있어요. 말씀을 먹습니다. 영적인 생수를 우리가 마시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누가 예배를 잘 드리느냐, 예배를 열심히 드리느냐, 예배에 어떠한 가치관을 두고 예배를 위해 힘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 영이 맑아지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져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오늘 못 올 줄 알았는데 오셨네. 행사가 있어서 못 올 줄 알았는데 이따 가봐야지. 행사 있다니까 벙커 거기에 한번 들러보시 바랍니다. 나도 안 가봐서 한번 구경 삼아 가볼 필요가 있겠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 11절에서 12절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1절 12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 우리 크리스찬들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느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싸우다 보면 상대방의 공격을 받잖아요. 불화살이 날아올 때, 활이 날아올 때, 창이 날아올 때, 창검이 날아올 때 내 몸에 닿아도 손상을 받지 않아야 되는 것은 바로 전신에 대한 갑주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고구려가 기병이 그렇게 막강했대요. 말 탄 기병이 5,000명, 10,000명이 땅을 진동하면서 달려가는데 말에도 철갑옷을 다 입혔대요. 공격하면은 기마대가 공격하면은 상대방은 화살을 쏘는 거거든요. 하늘에서 비 오듯이 화살을 쏘는데 그 쏘는데 빨리 달려가야 되는데 그래도 화살에 맞으면 사람에 맞든가 말에 맞으면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말들도 머리부터 거의 밑에 부분까지 철 갑옷을 입혀놓고 그 위에 탄 장수들도 병사들도 철 갑옷을 입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우리 고구려 시대에 그렇게 강력했던 것은 바로 철 갑옷을 입은 기병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처럼 전신갑주입니다. 전신갑주, 철 갑옷, 강철 갑옷을 입는 이유가 11절에 나와 있어요. 마귀의 간계입니다. 마귀는 속여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뉴스 보면은 진짜 그런 것 같아. 이제 여러분들은 뉴스를 보든 유튜브를 보든지 항상 경계를 해야 돼요. 이 내용이 진짜인가? 잘못된 내용들도 있어요. 일상생활에서의 여러분 우리가 접하는 뉴스 속에는요 잘못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분별해야 되듯이 우리 크리스찬들은 마귀의 관계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능히 대적해내야 됩니다. 지금 이것은 마귀가 공격해오는구나. 지금 귀신이 역사하려고 지금 이렇게
작업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능히 물리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러면서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통치자들도요 지금 세상에서 보는 인간 임금이나 군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이 있대요. 영적 세계에도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통치자들이 사람의 영의 역사하고 사람의 마음의 역사에서 마음을 삐뚤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악한 일을 행하게 해요. 그래서 지역적인 통치자도 문제지만 그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는 영적인 통치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귀신들도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어두운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꼭 거기에는 주관하는 자들이 있다. 악한 영들이 결탁해서 이 세상을 어렵게 혼탁하게 힘들게 만든다. 또한 하늘에도 있대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리라. 누가?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아니라 성직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악한 영들과 상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는요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무서워서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여러분을 무서워서 피해가야 돼요. 그들을 대적한다. 여러분 말로 선포하든지 떠나가라 아니면 마음으로 떠나가라 해도 귀신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만약 여러분에게 여러분 곁에 신접한 자가 있다든지 점치는데 신통하게 점을 친다라는 소문이 나는 사람이 있다든지 그리고 그런 사람 곁에 가서 여러분들이 말하면 싸우니까 속으로만 해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될자다. 그러면요 그 무당들이 말 하나 못해요. 귀신이 다가오지 못해요. 여러분에게는 그와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능히 대적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싸웠는데 상처투성이고 결국 내가 쓰러지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마귀와 싸웠는데 내가 섰다 이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짓이겨놨어요. 죽여놨어요. 내가 일어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싸우는데 서로 피투성이 돼가지고 결국 누가 이겼는지 모를 정도로 만찬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요 마귀의 세력을 결박할 능력이 있고 여러분 싸워 이긴 후에 능히 설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전신갑주를 능히 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죠. 첫째,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러니까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진리를 여러분 품고 있어야 됩니다. 온갖 비진리, 가짜 진리, 사이비 이런 귀신들의 노름에 끌려가서 그것이 진짜인 것을 착각하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항상 진리가 여러분의 허리 가운데 차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둘째, 의의 호신경. 예전 성경에는 흉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로 가슴을 보호하는 것이죠. 의의 호신경, 의의 흉배를 붙여라. 의로워야 돼요. 귀신이 역사가 안 하려면 여러분에게 죄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요 귀신을 정확하게 알아요. 바이러스도 내게 들어올 때 내 몸속에 면역력이 잔뜩 있으면 못 들어오는 것이고 틈이 있으면 그 틈으로 면역력 약한 곳으로 바이러스가 침투해 들어오는 것처럼요 귀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뭔가 구멍난 부분이 있으면 글로 들어와요. 그래서 위태로울 때는 항상 여러분 영적인 뭔가 구멍이 뚫렸을 때 영적인 위기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위기는 무엇과 연결됐다고요? 이 세상 삶과 연결됐다. 이 세상 주관자들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악한 영들이 내게 침입해 오면은 반드시 이 세상의 일들이 어그러지게 돼 있고 힘들게 돼 있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질병적인 몸의 질병으로 오기도 하고요. 대인관계에 완전 쑤셔나가지고 서로 다투게 만들고 파장되게 만들고 사업투를 힘들게 하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의 호신경을 늘 붙이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복음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히는 못하겠어요. 오늘 핵심은 후반부에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히 못하겠습니다. 자세히는 못 전하겠습니다. 네 번째,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다섯 번째,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라.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되죠. 이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마귀가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해도 속여도 살살 달래도 눈 가리고 아우해도 그래도 안 되니까 이번에는 활과 창으로 이번에는 불화살로 공격해 올 수가 있어요. 불화살 아주 매섭게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믿음의 방패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무장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써 싸워 이길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서 대적하여야 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을 이루시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 세상을 이긴 이김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를 쓰라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 제가 내용은 각 부분별로 준비를 다 해왔지만 계속 하다간 끝나지 못해요. 그래서 핵심 부분이 후반부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특히 오늘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중에 바로 이 5번 항목부터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했어요. 전쟁에 있어서 보호해야 될 부분이 심장과 머리 부분이죠. 그렇죠? 머리 부분입니다. 머리에 충격이 가해지면 사람이 쓰러지고 졸도하고 거품을 흘리게 되고 기력을 차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날카로운 것이 아니더라도 머리를 치기만 하면 사람은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합니다. 왜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사이비에게 속지 않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확신의 투구, 확신은 어디서 올까요? 이 머리에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영과 마음이 강하게 작동하는 부분은 바로 머리가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의 투구를 쓰라. 머리에 투구를 쓰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머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죠? 검사 비용 중에서도 제일 비싼 비용이 뭐죠? MRI 찍고 CT 찍잖아요. 암이 있는지 또는 어디에 깊은 부위에 뭐 문제가 생겼는지 변형이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깊이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 비싼 돈 들여서 CT를 찍든지 아니면 MRI를 찍든지 MRI도 있죠. 그래서 혈관을 보든지 해서 찍는데 특히 심각하게 보는 부위가 우리가 머리 다쳤을 때 넘어지거나 어디에 충격이 가거나 교통사고 났을 때 되게 머리에 충격이 오니까 한 며칠은 일주일 이상 머리가 뭐 예전 머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머리 부분이. 그런데 이 머리는 뭐 엑스레이 찍어도 소용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CT를 찍든지 하는데 왜 그럴까요? 머리 속에는 온갖 세포들로 가득 찼잖아요. 그죠? 기억 세포들로 가득 차 있고 또한 신경망들이 다 촘촘하게 되어 있고 혈관들도 곳곳에 다 연결되어 있고 근데 어느 부위가 다쳤는지 볼 수가 없어요. 충격을 받아서 뭔가 지금 내가
말을 제대로 못한다든지 기억력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든지 머릿속에서 통증이 있다든지 라고 하는 증세를 우리가 호소하는데 정확하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MRA든 MRI든 등등 CT든 찍어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그런 생물학적인 뇌 부분도 위험하지만 진짜 위험한 거예요. 혈관이 터졌으면은 벌써 사람이 말이 엉뚱해지고 어느 한쪽 부분이 움직이지 않아서, 그죠? 한쪽 부분이 굳어져서 제대로 팔을 움직일 수 없고 팔다리를 움직일 수 없고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뇌 속에 혈관이 터져가지고 뇌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생물학적인 것도 있고요. 또한 우리가 마음, 생각 이것이 잘못됐을 때도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혈관적으로 어느 부분이 터진다든지 어떤 혈관에 그냥 압력이 세가지고 어떤 분들은 아픔을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고 그 부분에도 암이 자라가지고 종양이 자라서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증세들이 나타나는데 생각이 삐뚤어져서 생각이 고착돼가지고 생각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쇠뇌되고 이것이 아직 고착이 돼가지고 굳어서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요. 대인관계에서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고집만 가지고 자기 들은 내용 가지고 자기 경험만 가지고 내 것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에게 아닌데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데요 라고 설명해줘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나중에는 화를 내게 되고 다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화내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내 이야기를 서로 균형 있게 대화하다 보면요, 싸움 안 나요. 가급적이면 둘이 서로 이해하고 합의를 보게 되고 정 안 되더라도 저분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나와 저분은 다르구나, 이렇게 평화롭게 끝나지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대화하다가 내 논리가 잘못된 것을 본인도 알게 되면요, 겁을 먹고 방어벽을 치고 화를 내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심각해지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사회생활에서 모난 행동을 하고 모난 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곁에 사람들이 몰려올 수가 없어요. 불의한 사람들에게는요, 누가 와야 됩니까? 불의한 사람들만 올 수밖에 없어요. 깨끗한 사람에게는 불의한 사람이 다가갈 수가 없어요. 왜? 벌써 다른 거 아니까 불의한 사람이 깨끗한 사람 곁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깨끗한 사람은 깨끗한 사람끼리 어울릴 수가 있고 불의한 사람은 불의한 사람끼리 어울릴 수밖에 없어요. 왜?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현대인들 중에 마음이 병든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병들면 그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영과 혼과 육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병들게 되면요, 육으로도 병이 생겨요. 어떤 병이 옵니까? 불면증에 걸리잖아요. 우울증에 걸리잖아요. 불면증이나 우울증 같은 것 보면은 우리 뇌 속에서의 흐르는 호르몬들이 불균형이 돼서 어떤 호르몬은 과하게 뿜어내기도 하고 어떤 호르몬은 정상 수치를 유지해야 되는데 매우 낮은 수치로 분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울증이 오거나 조울증이 오거나 조현병이 오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몸속에서 정상적으로 생물학적으로 호르몬이 계속 생성돼요. 위장에서 대장에서 계속 생성되기도 하고 온몸속에 호르몬들이 있는데 이 호르몬 분비량이 크든 작든 평상시 수치를 유지하면 괜찮은데 이것이 과하면 또는 낮아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육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문제가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오늘날 보면 배운 사람들 중에 유명한 연예인들 중에 보면은 공황장애 걸려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배운 사람들은 현대인들 가운데는 유명한 연예인들 가운데 특히 이상하게 연예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 그죠? 공황장애 때문에 힘들어했다라는 분들이 많은데
이와 같이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이것이 삶 속에 악영향을 끼치고 몸에도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기도할 때 이 투구를 쓰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뿐만 아니라 이 머리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어느 부위냐면은,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측면 내하수체에 있는 부분, 여기 측면인데 여기에 손을 대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손을 안 대고 기도하든지 간에 마음으로 이렇게 그려가면서 기도하든지, 안 그리더라도 매일매일 여러분의 내하수체 부분, 측면 쪽에 호르몬이 잘 분비되게 해달라고. 예? 멜라토닌 이런 것들도요, 50대 넘어가면 극히 분비량이 줄어들어서 60대, 70대 되면 잠이 없어지는 일이 바로 멜라토닌이 분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라토닌이든 도파민이든 온갖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내 몸속에서, 내 머릿속에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생성되고 분비되고 그러는데, 공급받아 분비되는데, 이것이 나이 먹을수록 제대로 분비가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은 늙을수록 몸이 약해지는 거예요. 잠도 안 오고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것이 심각해지면 정신질환까지 앓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막 음식을 먹고 나쁜 생각도 하고 죄도 짓고 그런데도 여전히 내 머리가 멀쩡한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만큼 우리의 뭐가 튼튼한 거예요. 웬만큼 내가 좀 머리에 신경 안 썼죠, 여러분. 그죠? 내가 뱃살 내가 신경 썼지, 머리 건강을 위해서 신경 안 쓰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피곤하면 자고 일어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어도 뇌에 아무 이상 없었는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뇌를 완벽하게 강하게 만들어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런 뇌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비만이 계속 쌓이면 문제 생기는 것처럼 뇌도 관리가 안 되면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는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웬만한 신경적인 부분을 다 뇌에서 관장을 하다니, 그죠? 그죠? 뇌 혈관이 터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뇌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면 온몸에 문제가 생겨요. 정상적인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없고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 또 실질적으로 운동적인 부분도 뇌 속에 보면은 운동과 관계된 영역이 있어요. 왜 그걸 알게 됐냐면은, 뇌 수술을 했는데 어떤 문제로 수술했는데 그 부분을 도려냈더니 이분이 운동 감각이 없어. 아, 운동과 관계된 위치, 뇌 위치가 이 부분이구나. 또 어떤 부분을 수술했는데 감각이 좀 떨어지는, 심각하게 떨어져. 아, 이 부분을 도려내면 감각의 문제가 생기는구나. 물론 그 부분을 없앴다 해서 완벽하게 감각이 없으면 아니에요. 핵심적인 영역이 이렇게 감각 영역, 언어 영역, 운동 영역 다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게 감각 영역이 약한 사람은 기도할 때 주님, 내게 감각 영역이 활성화하게 해주세요. 내게 언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주님, 저에게 언어적인 부분을 터치해 주셔서 그쪽 부분 뇌가 활성화되고 신경 회로가 잘 활성화되고 해서 말도 잘하게 하시고, 생각이 좀 남보다 떨어진다 생각하면 주여, 저의 생각 부분을, 생각의 영역을 터치해 주세요. 거기 기름 부어 주세요. 그곳에 연결되어 있는 혈관들이 막히지 않게 해주시고, 그 부분에 혈관을 통해서 산소가 공급되고 영양분이 공급되는 거예요. 혈관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돼서 세포에 공급돼서 세포가 자꾸 재생돼야 되고, 죽은 세포가 있지만 또한 자꾸 또한 새로운 세포도 형성되고, 그래야 기능이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뇌 세포 사이에 또 신경 세포들이, 뉴런 신경계가 쫙 연결되고, 그런 신경 회로를 따라서 신경 물질이 전달돼요. 그런 신경 물질들 중에 일부분이 바로 세라토닌, 도파민 등등 이런 것들이 신경 회로를 통해서 분비될 때 사람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그런 부분, 어느 부분에, 미세한 부분에 호르몬 분비가 미약하면 병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머리를 위해서 늘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머리를 위해서. 머리 대시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봅시다.
머리 한번 손 올려보세요. 머리 위든 측면으로 이마든 뒤쪽에든 손 대시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일어나면 자꾸 세밀하게 기도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시간 저의 뇌를 붙들어 주옵소서. 뇌 속에 혈관이 막히지 않게 하시고 구석구석 미세한 혈관까지 막히지 않으며 건강한 산소와 또한 영양분이 잘 공급되게 해 주셔서 저희 뇌 세포들이 잘 유지되게 하시고 뇌 구석구석 부분마다 주님 온전한 기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내 몸속에서 필요한 모든 호르몬들이 잘 분비되도록 주요 호르몬 분비가 잘 되게 해주시고 잘 균형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기 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열심히 운동하는 거죠. 그죠? 유산소 운동하고 운동을 해서 땀나고 하다 보면 전신에 피가 돌게 되어 있어요. 피가 돌면 머리까지 잘 돌죠. 그런데 막힌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노폐물들이 혈관 속에 쌓이잖아요. 그죠? 쌓이다 보면 그것이 막히게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자꾸 운동을 해야 되겠고 건강 음식을 먹어야 되겠고 피 깨끗하게 하는 음식을 먹어야 되겠고 기도해야 됩니다. 막힌 부분도 뚫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울증도 아마 이러한 호르몬 분비가 불균형으로 인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생물학적이에요. 그죠? 근데 영적인 것이 있어요. 마귀가 이걸 아는 거예요. 아, 이 사람 괴롭히려면 원래 괴롭히려면 정신적인 병을 앓게 되겠다. 어떻게 할까? 이 도파민 분비를 과대 이상으로 나오게 해가지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에 불이익이 있게 되겠다. 저혈병이 있게 되겠다. 막 환각이 보이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세라토닌 이런 분비들을 문제를 일으켰어. 이 사람 우울증 걸리게 되겠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볼 때는 이건 지금 어떤 호르몬 분비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약을 처방하는 거예요. 예? 부족한 호르몬 분비에 대한 부분에 대한 보강하는 약을 처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춘 건데 거기까지는 의사가 할 수 있지만 마귀가 그걸 딱 보고서 그 부분을 자꾸 조종하고 역사하는 것은요 의사가 못해요. 의학적으로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는데 마귀가 역사하는 것까지는 못 막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뇌 속의 역사는 악한 영들, 악한 귀신들은 결박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20년 전쯤인가 3일 아파트 살 때예요. 나이가 그렇게 많을 때는 아닌데 물론 제가 대학원 공부를 심리치유 쪽으로 목회상담 쪽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도 심리학이 이렇게 발달할 때가 아니었어요. 심리학과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 감신대에도 그러한 것을 접목해서 또한 가르치는 교수가 있어서 저 논문을 그쪽으로 썼는데 목회상담 쪽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면 심리학도 공부하게 돼 있어요. 졸업하고 목회하다가 그때가 한 40대쯤 됐을 거예요. 그래도 새로 나온 신간책이 있으면 찾아보는 거예요. 그쪽 부분이니까 그쪽 부분 책을 또한 사서 보는데 사면 보통 일주일 안에 보통 2, 3일 빠르면 2, 3일 안에 적어도 일주일 정도 되면 얼마큼 다 읽는데 그때 본 책이 뭐냐면 뇌의학과 관계된 거예요. 뇌와 관계된 뇌 기능과 그 영향으로 인한 어떠한 사람에게 미치는 심리적인 악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제 방향에서 책을 쓴 거니까 뇌 구조에 대해서 기능에 대해서 설명들이 많이 나와요. 그 책을 중간쯤 보는데 갑자기 그때가 저녁 때인데요. 내 뒷골이 당기기 시작했어. 마치 제 손바닥만한 부분이 내 머리에 딱 거물처럼 달라붙어가지고 달라붙었는데 이것이 좀 약간 좀 땡기는 느낌. 혈압이 안 좋은 분들 보면은 뭐 아이고 머리야 하는데 저는 혈압이 나빠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혈압이 안 좋은 분들이 아이고 머리 할 때 머리가 아파서 아이고 머리야 합니까? 아니면 어지러질해서 아이고 머리야 합니까? 들어본 이야기 있어요? 내가 몰라서 그래. 경험 안 해봐서. 저는 혈압에 문제가 없어가지고
근데 당기는 거예요. 마치 거머리들이지. 마치 여러분 바닷가 가면 불가사리가 있잖아요. 불가사리 같은 것이 머리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좀 당기는 느낌이 있는데 아주 기분 안 좋아요. 근데 이것이 며칠 이어갔어요. 저는 이미 영적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생물학적인 치유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또 이건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영을 제압하는 기도를 하고 축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도요 회복이 안 됐어요. 며칠 동안 계속 머리에 손대고 기도했어요. 여러 날이 지난 다음에서야 풀리기 시작했어요. 이처럼 의학적인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악한 영의 역사에서 내 머리를 힘들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생각이 꽉 막힌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는 전두엽 부분에서 머리 앞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해력이라든가 창의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천부적으로 낮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운동신경이 발달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예술적인 부분이거든요. 예술적인 부분이 발달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사람은 누구나 어느 부분에서 특정적인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선생님 지난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암기는 잘하는데 수 개념에서는 약하다. 머리는 좋은데도 공강 감각이 부분이 약해가지고 골목으로 들어가면 못 찾아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나의 약한 부분이 있으면 나는 지금 하체가 약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우리가 PT 훈련도 하고 약한 부위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걸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뇌도 마찬가지예요. 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육은 근력 강화를 할 수가 있는데 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쨌든 열심히 운동하되 또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잡고 또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강해지면서 우리 머리에 나의 연약한 부분을 좀 치유해달라고. 태어날 때부터 내 부분이 뇌의 어느 부분이 약한 것이지만 주님 이 부분에 내가 활성화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이 임했을 때에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솔로몬도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게 됐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성막을 짓는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이 임했어요. 그나마 지혜와 총명한 사람들을 뽑았는데 이것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이들에게 지혜와 총명이 임해가지고 그들이 성막을 만들 수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도 기도해야 된다. 특히 영적인 머리 이 갑옷이 필요한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머리를 신경 안 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뱃살을 빼기 위해서 근력 강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우리 뇌 보호하기 위해서 뇌 운동을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우리가 나의 뇌를 보호하기 위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위해서 늘 관리하시고 구원의 투구가 뚫리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시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머리에서 기도하셔서 뇌를 강화시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음과 생각도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면 마음과 영이 바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영과 우리의 마음 정신이 바르게 펴지고 바른 길로 이끌받을 수 있습니다. 영과 마음이 밝아지면 몸도 건강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장 운동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런 호르몬도 상당수가 한 90% 정도가 장에서 호르몬이 형성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장 운동이 좋아야 되겠고 온몸에 오장육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장육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심장은 여러분 암이 안 걸려요. 여러분 심장에 암 걸렸다는 거 봤어요? 못 들었죠? 희한하게 사람의 몸속에서 암이 안 걸린 부분은 심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심장병이었어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든가 아니면 뛰는 속도가 느리고 힘이 약하든가 또는 심장에 연결되어 있는 정맥과 굵은 혈관들이 노폐물이 쌓여가지고 막혀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막 고통을 못 하다가 잘못하면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래서 몸속에 스텐트를 심기도 하지 않습니까? 혈관 같은 인위적인 혈관들을
내 친구 목사도 신학대 교수에 지금도 교수인데 가슴에 6개를 꽂았더라고요. 스태프를 6개 꽂고 한 10년 전인가 친구 목사랑 같이 우리 교회 오겠다 그래. 왜 오냐니까 한우 대접하기 위해서 오겠대. 본인들이 한우를 그렇게 좋아했나 보지. 한우 할 테니까 나 해가지고 저기 오종목 쪽에 지금 없는데 그 당시에 한우 가게에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부위를 선택하거나 뭐 하면은 요리해서 주는가 본데 나도 그래 처음으로 그런 데서 먹어봤네. 그들은 맛있다고 하면서 부위별로 먹는데 나는 그런 걸 처음 먹었는데 뭐 그렇게 먹나 집에서 평상시에 먹나 별 차이 못 느끼는데 한우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부위별로 이렇게 먹는데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가슴에 스테이크를 6개가 꽂아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고기 먹더라고요. 여러분 고기 맛이 왜 맛있어요? 마블링 때 맛있잖아요. 마블링이 이게 다 기름 때문이니까 그래도 하나도 타고 6개 꽂은 사람이 와서 둘이 와가지고 나한테 처음으로 대접해 준다고 하는데 심장도 이렇게 막히면 혈관이 막히면 위험해집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머리를 위해서 모든 문제는 머리에서입니다. 영적인 공격, 그리고 마음과 생각, 정서적인 것, 이 모든 것 다 머리에서 온다. 또 몸의 모든 질병들도 결국 머리에서 신경을 통해서 몸에 영향을 미치다 기억하시고 기도할 때 꼭 머리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매일 기도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도하는데 20분 이상 기도해요. 간을 위해서, 췌장을 위해서, 신장을 위해서 늙었으니까 나이 먹었으니까 계속 제천여덟 자다. 제천여덟 자다. 저도 무릎이 약한데 연골과 관절 재생되게 해달라고. 제천여덟 개 해달라고. 강하게 해달라고. 특히 여러분 골반에서도요 관절 있어요. 관절, 대퇴골 그 부분에 뼈가 썩는 사람이 있어요. 알고 보니까 대퇴골 부위에 혈관들이 있는데 혈관이 막히면 뼈가 썩는다 하더라고. 아니 요새도 뭐 천년전에 500년 전 죽은 사람 이렇게 무덤파면 해골이 나오는데 그렇게 안 썩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이 주 대퇴골 쪽에도 뼈가 그냥 녹아가지고 대수술해가지고 세라믹 붙이면 세라믹 붙이는 제 친구 동경 있어도 10여 전에 그렇게 수술한다. 갑자기 허벅지 아프다 해가지고 그래서 세라믹 수술해가지고 6개월 이상을 다리를 제대로 못 걷더라고요. 나이 먹으신 분들은 이렇게 엉덩이 뼈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온몸을 위해서 이런 걸 꼭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몸도 강건하게, 여러분 특히 마음을 건강하게, 영을 강화시키는 그런 삶을 통해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고 또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아름다운 예물이 복원되었습니다. 11조를 드린 저의 손길과 가정 위에 11조의 복을 부어주시고 감사와 주일 예물 흠양하여 주시어서 영과 혼과 몸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자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이전에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